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순종인 반드시 그 마음이 연하여져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은 무조건 순종이고요, 신약은 무조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순종이 반드시 있고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은 진짜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구원의 열매가 있구나, 진짜 믿음의 열매가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사실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요,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열매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내 원하는데, 내가 뜻하는 대로 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어요. 지지난주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그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은 들으면서, 첫 번째는 들었다.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했다. 믿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로 스파이들을 갖다가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믿음을 갖다가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는 그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또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드려요. 정말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2절에 오늘 보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미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구약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정말로 이야기를 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한번 여기서 봤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의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알 신상을 갖다가 부셔라. 근데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하인들이라 가가지고 바알 신상을 갖다가 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니까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양털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한번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갖다가 치시는 것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양털에 대해서 다 시험의 요구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응답하시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실하게 아는구나.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처음에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바락도 그렇습니다. 바락은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락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거 보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락이 누구냐면, 바락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누구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드보라 선지자 아시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드보라가 그랬다고요. 드보라가 가가지고, 너가 가가지고 그 나라를 갖다가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럼 내가 너와 같이 갈 건데, 너가 같이 갔을 때에
문제는 뭐냐? 정말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손에 붙일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의 손에 붙여서 죽었어요. 정말로요. 그 두목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락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은 만약에 드보라가 나랑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럼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음이 조금 더 많았으면은,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컸으면 어떻게 돼요? 드보라 선지자 안 가도 돼요. 내가 가서 죽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바락이 가서 죽였을 겁니다. 아마 그 두목을요. 그런데 정말로 드보라 선지자라고 같이 가는 바람에 결국에는 바락이 죽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랑 같이 해야지만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믿음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그것도 믿음으로 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이기 원하시고 그것을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혼자서 정말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어. 그러면 할 수 있게 하시고요. 누가 또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정말로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분량이 있다는 거. 그러나 나는 그 분량이 여러분들이 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제 바락을 통해서는 저희가 그런 레슨을 갖다가 조금 배울 수 있고요. 삼손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요, 삼손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나실인의 서약을 갖다가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언약을 갖다가 삼손은 깨요, 나중에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나실인으로서 자라야 돼요. 나실인은 뭐예요? 세 가지를 못해요.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시체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착도하면 안 됩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칼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갖다가 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그러한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요. 그러니까 그 서약이 지켜졌을 때는 삼손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언약이 지켜지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무 힘이 없어져서 이제 그 블레셋 군대가 그의 눈을 갖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돌매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삼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삼손이 나와가지고 제주 부리게 하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주를 부렸을 때 삼손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머리가 자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실인의 언약이 회복이 되면서 결국에는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레슨이 여기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도 언약이 있어요. 맞죠? 언약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자, 그렇죠? 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인 거 아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멘? 딱 한 가지예요. 그 언약을 보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 교회를 나와도 불신자가 될 때 여러분은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왜? 내가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뭐예요? 너가 믿으면 내가 역사할 거야. 너가 믿으면 천국 가. 너가 믿으면 죄사함 받아. 아멘? 너가 믿으면 그거예요,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세요? 하나님이 그 외에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천국도 보내주시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내가 한 가지 느꼈던 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구나, 다.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가대에서 봉사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중점을 두시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행하는 거, 내가 이것을 했어, 저것을 했어. 우리는 항상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은 항상 우리의 행위에 있어요. 그거 아세요? 맞죠? 항상 우리의 행위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했어? 기도했어. 오늘 내가 말씀 봤어? 말씀 봤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 거룩하게 살아, 거기에 있어요. 어떤 행위적인 데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믿음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포커스는요, 믿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를 봐요?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과 기도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아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맞죠? 왜 말씀을 봐야 돼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눈만 뜨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이 생기고 근심할 일이 생겨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진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아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스트레스도 사라지고요. 요즘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영이 많이 들어오니까 짜증내는 사람 너무 많아. 화내는 사람도 너무 많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못 이기는 거야.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짜증나는 걸 못 이겨.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를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말씀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의 결과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 믿음의 결과여야 돼. 아멘. 그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적이 다 믿음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행위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행위 중심으로 자꾸 하게 되면 이거 잘못했어. 그럼 죄책감 느끼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행위 중심으로 가면은요. 근데 기독교는 행위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나 이런 데는 다 행위 중심이야. 다 종교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되는 관계가 되고 있는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관계에서 모든 순종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멘? 여러분의 행위는 결과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아멘. 그냥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한 거. 근데 오늘날은 또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위를 너무 자랑을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여러분. 행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누가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가 하라는 일을 했어. 내가 순종할 뿐이야. 그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셨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믿음만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믿음이 전부구나.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 부분이 믿음이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믿음이야. 나는 믿기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행위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행위에 치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그 신앙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너무 행위를 치중하다 보니까. 그게요. 여러분, 믿음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이것을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쩔 때는 제가 병자를 놓고 기도하고 어쩔 때는 그렇대요. 근데 어쩔 때는요,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병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죄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어쩔 때는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어쩔 때는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고 기도를 진짜 안 했어요. 그랬는데 단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항상 이래요.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어요. 그죠?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뭔가 바꾸자 하는, 보상 심리를 바꾸자 하는 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기뻐하겠지. 그러면서 그 행위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로 하나님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른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항상. 그 믿음은 항상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 행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내 행위를 내가 만들어. 어떤 선한 행동이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아멘? 믿음의 결과는 항상 순종이에요. 믿음이 아닌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내가 내 행위를 만들어,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내가 보상 심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때는 실망이 너무나 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순종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믿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음에 신경을 쓰세요.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포커스하세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데 대해서 성장해야 되겠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행위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앙을요, 행위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해보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돼, 계속. 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장시키셔야 돼요. 그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그 언약은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아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약속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뭐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요? 믿음. 그거를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되고요. 아멘. 믿음을 프로텍트 하셔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프로텍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나라예요. 또 여러분, 아멘. 나는 한 가지 느꼈던 게 하나님이 이 행위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오늘 에베소 교회를 또 한번 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다 의무가 돼버린 거야,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 있죠. 의무가 되어버리는 거. 기도도 의무가 되어버리고요. 말씀 보는 것도 의무가 되어버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의무가 되어버리고요. 봉사하는 것도 의무가 되어버려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런데 첫사랑이 없다고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촛대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촛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뭘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나? 그리고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나?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나?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해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돼요. 아멘. 오늘 또 그 교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서문학교회를 보세요. 서문학교는 어떤 교회냐? 핍박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10사람을 갖다가 10일 동안 옥에 넣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자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교회인데 부자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거기는 정말 부자였어요. 자기들이 정말 이렇게 재정적으로 모든 것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때요? 가난하고 곰핍하고 벌거벗고 소경이고, 너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부자라 그래요. 그럼 왜 부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믿음 없잖아요. 근데 잘 살아. 아무 문제 없어. 무슨 뜻인지 알죠? 행복하게 살아. 좋은 직장 가졌어.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가 가난하고 홈핍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제는요. 아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이 보시는 걸로 봐야 된다고요. 아멘? 주님이 추구하라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되기 원하세요? 믿음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기 원하세요? 믿음을 간구하세요. 아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정말 기쁨이 되기 원하세요? 믿음을 성장해. 믿음에 포커스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비전도 이루어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이루어요. 아멘. 믿음이 언제잖아요. 못 이루어져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될 때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될 때고,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멘. 거기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여러분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했니 안 했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믿음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행위는 그냥 나타나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순종이 될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포커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입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생의 속에서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암몬 자손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우리의 사사가 되달라 그랬어요. 리더가 되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정말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암몬 자손한테 이 땅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내놓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암몬 자손을 갖다가 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수를 했어요.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못 서원을 했어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 마중 나오는 사람을 산제사로 바치겠다 그랬어요. 아주 제사로. 근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는 강아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집에. 아니면 염소나 아니면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외동딸.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결국은.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희한한 게 이 사람들은 다 퍼펙트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퍼펙트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실수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많은 언급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믿음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에도 믿음이냐, 우리가 실수했냐 실수 안 했냐 그걸 보시지 않으세요. 보니까. 아멘. 거기에 사사기에만 나와 있지 다른 데에서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 입다의 딸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가 실수했냐 실수 안 했냐, 잘못 행동을 했냐 잘못 행동을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에 포커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저렇게, 저 사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그렇게 하고 나에 대해서도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바꿀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같이 가질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중요하게 여기자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포커스 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커스하게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광야에서 배웠어요. 사울이 그를 쫓아가면서 늘 자기가 쫓김을 당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산에서. 그래서 그의 시편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주시질 않았어 다윗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갖다가 칠 때, 왜냐하면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요 2번이나 사울이 창을 가지고 꽂으려고 했다고. 그죠? 기억나세요? 2번 피했어요. 사울이 그래도 용맹한 용사인데 잘 맞췄을 텐데 내가 볼 때는. 그죠? 못 맞춰 다윗을요. 자기가 창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두려워해야 될 쪽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울은 아직도 왕이에요. 그죠? 창도 갖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거 수금을 갖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도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사울에게 내주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그렇게 찾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다 피해갔어요. 그 모든 걸. 사울이 죽기까지.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아멘. 근데 뭐예요? 다윗은 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가. 다윗이 항상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전쟁에 블레셋이랑 나갈 때에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죠? 여러분 왕으로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얼마나 치리하면서 문제가 없겠어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결을 해요. 그걸.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날 때. 전쟁에 안 나가고 궁궐에서 혼자 두고 있었다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뭐 의지를 해? 아니, 의지를 안 하지. 마음 편하게 있지.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지 않는 순간 그는 죄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죄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그 무슨 말이냐면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믿음이 꼭 그렇게 크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순간에 죄가 틈을 타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이 생각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아멘?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서 나를 이상한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의지하게 되시길 바라요. 다윗처럼. 아멘. 믿음의 삶을 사세요. 저도 알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 순간 딱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고 어떤 유혹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적 싸움이 어쨌든 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얘기한 게 뭐예요?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의 믿음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전했어요. 백성들에게. 아멘.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어요. 선지자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의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맞죠? 죽은 분이 아니니까. 맞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교제하잖아요. 와이프랑 대화가. 맞죠? 와이프가 없어봐야 내가 어떻게 교제하나. 누구랑 교제를 해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다면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물어보는 것도 그분이 대답하시고요. 아멘? 선지자들은 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내가 그가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라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 니느웨 성 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도망가잖아요. 음성을 확실하게 들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교제하는 관계가 되니까 여러분 교제하는 관계가 되니까 싫다는 소리도 해. 하나님 앞에.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들의 파워였어요. 그들의 힘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게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다 달라도요. 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아멘. 기도는 용맹해진 사람이었고 믿음을 통해서. 네.
정말로. 예. 바락은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드보라랑 같이 가야 되겠다고 한 사람이었고요. 예. 다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조금 더 잘해. 너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해. 너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다 돼. 그 다음에는 그냥 너가 내 말에 순종할 거니까. 아멘. 여러분, 그쵸? 근데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최고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믿음이 최고입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아멘. 예. 우리 또 인사하세요. 믿음을 성장시키십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에 포커스하세요. 주님께 포커스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에 포커스하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행위나 그런 데에 포커스하지 마세요. 믿음에 포커스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행위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들이 나와요. 순종의 행위들이 여러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표현은 다 달라도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요, 주님, 믿음을 주세요. 이제부터 믿음에 포커스하면서 살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믿음에 포커스를 하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위해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노력할게요. 이제는 내 행위가 그냥 내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게 해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믿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예요. 열매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참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믿음의 행함이 따르게,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게. 우리 한번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만요, 하나님은 뭘 보는 줄 아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걸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그러면 진짜 큰 교회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안에서요. 정말 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큰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쩔 땐 답답해요. 사람들이